안녕하세요, 지친 여행자 여러분. 역사의 이 아늑한 한 구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대를 넘나들며 이런 중세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것에는 뭔가 마법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댓글을 남겨서 알려주세요. 만약 과거에 이런 차분하고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역사의 가장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들을 탐험하는 앞으로의 에피소드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현대 세계의 스트레스를 모두 떨쳐내고 아주 오래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중세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순간 중 하나를 목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한낮의 어둠이 내려앉았고 온 문명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말입니다. 중세 마을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초가지붕과 자갈길 위로 천천히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1133년, 여러분은 영국 어딘가에 수도원 안뜰에 서 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수많은 화롯가에서 피어나는 장작 연기 냄새와 이슬에 젖은 돌의 상쾌한 냄새를 실어 나릅니다. 수도사들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수세기 동안 신앙과 헌신을 지켜본 복도를 통해 부드럽게 울려 퍼집니다. 이제 그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좁은 창문에서 촛불이 깜빡이며 시간과 포이전을 모두 견딜 수 있을 만큼 두껍게 지어진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수도원 탑의 종소리가 시골 전체에 울려 퍼지며 신자들뿐만 아니라 시계가 귀하고 소중한 시대에 삶의 리듬 자체를 알리고 있습니다. 새들이 밝아오는 빛 속에서 조심스레 지저귀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수탈기 울어대며 자연의 고대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세상에 또 다른 하루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아침에는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트로, 헨티언, 인트로 앤드, 수도원 문 밖에 모인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량이나 끊임없는 침입자들의 위협에 대한 그들의 평소 걱정을 넘어서는 무언가입니다. 대장장이는 풀무지를 멈추고 하루의 일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로를 차갑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빵집 안에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이름 지을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어깨 위의 쇼를 더 꽉 붙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평소보다 조용해 보이며 어머니들의 치마 가까이에 더 붙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중세 세계에서 위의 하늘은 단순히 푸르거나 회색의 돔이 아니라 신의 손으로 짜인 거대한 테피스트리입니다. 모든 구름, 모든 별, 천체 패턴의 모든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 자신의 성당이며 그곳에 뭔가 특이한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은 단순히 천문학적 사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의 메시지, 경고 또는 심지어 심판인 것입니다. 마을의 신부인 도연수사가 석조 예배당에서 나옵니다. 갈색 수도복이 그가 걸을 때 부드럽게 바스락거립니다. 수년간의 야외 설교와 수많은 철야 기도로 거칠어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대 필사본이 들려 있는데 세월로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신비롭게 보일 계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천체들의 움직임을 연구해 왔습니다. 도현 수사가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그가 연약한 페이지들을 넘길 때 양피지가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라틴어 텍스트의 줄들을 따라 움직입니다. 달의 주기와 태양의 패턴에 대해 하늘을 지켜보며 일생을 보내는 먼 수도원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만든 예언에 대해 말하는 글들입니다. 필사본은 다가오고 있는 무언가,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는 본 적이 없는 무언가, 순간적으로 낮을 밤으로 바꾸어 놓을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며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도현 수사가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성경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의 신비로운 움직임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천체 사건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일요일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서는 신성한 것과 천문학적인 것 사이에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도현, 수사가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와 자비의 무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식이 있는 형제들의 계산에 따르면 달이 태양의 면 앞을 지나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들이 향처럼 아침 공기에 떠다니며 각 청중이 자신의 두려움과 믿음의 렌즈를 통해 해석하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중세인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사건이 단순히 궤도역학의 우연일 수 없습니다. 수세기가 지나야 나타날 개념입니다. 대신 그것은 신의 불쾌함의 징조, 역병이나 기근, 전쟁이나 죽음의 전령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창조 세계를 지켜보는 하나님 자신의 눈으로 여기는 태양이 달의 그림자로 가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서 시선을 돌리기로 선택하시어 인류를 어둠 속에 남겨두는 것 외에 그런 일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모인 군중의 집단적인 숨소리를 느낄 수 있고 어머니들이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더 가까이 끌어안는 방식을 볼 수 있으며 다 큰 남자들이 십자성호를 긋고 숨을 죽인 채 기도를 속삭이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가오는 일식은 관찰하고 연구할 자연현상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자체를 예고할 수 있는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그것이 뼈와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앞으로 며칠 몇 주에 걸쳐 마을에서 마을로 소식이 퍼져나갈수록 쌓여갈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여행하는 상인들과 떠도는 순례자들이 다가오는 어둠에 대해 공포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이며 전해갈 것입니다. 토마스 수도사는 계속해서 원고를 읽으며 어둠이 한낮에 어떻게 내려앉을 것인지, 기온이 어떻게 떨어질 것인지, 심지어 새들까지도 혼란에 빠져 둥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현대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일식 현상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로 여겨질 수 있지만 중세 시대 사람들에게는 마치 종말 그 자체에 대한 묘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손은 늘 그을음으로 검게 물들어 있고 팔에는 수많은 불꽃의 흉터가 새겨진 남자입니다. 그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신부님, 우리는 그런 일에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중세인들 삶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었습니다. 생존이 물리적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 준비에도 달려있던 시대, 신의 은총과 지상의 번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세계, 풍작은 축복으로 여겨지고 흉작은 집단적 죄에 대한 벌로 여겨지던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토마스 수도사는 원고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신성한 지식에 마땅한 경외심으로 그것을 다룹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그가 담담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어둠은 올 것이지만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모든 시련이 그러하듯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위로의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 자신의 눈에서 불확실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수도사는 아무리 학식이 있다고 해도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가 후대와는 매우 다르게 그어진 세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도들보다 천체 운동의 역학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역시 다가오는 일식에 어떤 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오르면서 자갈길에 더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걱정스러운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펼쳐져 온 천체의 춤이 극적인 절정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학식 있는 토마스 수도사도 가장 겸손한 농민도 그들이 곧 목격하게 될 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이 작은 영국 마을뿐만 아니라 알려진 세계 전역의 공동체들을 사로잡을 공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에 맞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일식에 대한 중세시대의 이해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학술적 이론과 일상적 공포 사이의 격차는 정말 놀라웠다고 약속드립니다. 수도원 필사실에서 깜박이는 촛불 아래 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민석 수도사를 상상해 보세요. 잉크로 더럽혀진 그의 손가락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식을 예측하는 천문표를 따라갑니다. 그는 궤도 역학, 달의 교점, 천체 춤의 수학적 정밀성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석조벽 너머로 나가면 마을 아래에 사는 빵집을 운영하는 그의 누이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주의 용이 태양을 집어삼킬 때 일식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지와 계몽의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상가탑에 갇혀 있는 동안 공포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던 시대였습니다. 중세학자들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일식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럽의 대수도원들에서 존경받는 해신 같은 사람들은 이미 8세기에 기본적인 역학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지한 암흑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한계 속에서 일하던 뛰어난 지성들이었습니다. 해신은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 계산할 수 있었고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가며 빛을 차단하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수학적 정밀성은 실제로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핵심입니다. 그 지식은 수도원 도서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외딴 수도원의 필사실에서 계산에 몰두한 현우 수도사가 특정 3월의 화요일에 태양이 어둠에 잠길 것이라고 완벽하게 예측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천체 역학을 이해하고 궤도를 추적했으며 계산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요, 그 석조벽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돌담과 사회적 계급으로 분리된 나란히 존재하는 두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샤르트르 수도원에서 준호 대사는 수세기에 걸친 일식 주기를 매핑한 논문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일식이 1140년 3월 15일에 정확히 3분 27초 동안 보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산은 완벽하고 이해는 깊습니다. 한편 지늘길 아래로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준호의 사촌인 우진은 하늘에 닿을 만한 대성당을 지을 수 있는 숙련된 목수, 그 같은 예측된 일식이 도래했을 때 공포로 얼어붙어 서 있습니다. 우진에게 그 3분 27초는 수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지식은 존재했습니다. 뛰어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식이. 하지만 그것은 라틴어 원고와 학문적 고립의 감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일식을 분 단위까지 계산할 수 있는 토마스 수도사가 마을 이웃들과 저녁 맥주를 나누며 앉아 있습니다. 젊은 은혜가 지난주에 본 피해 달에 대한 공포를 언급합니다. 토마스는 그 월식을 일으킨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도표를 그릴 수 있고 프톨레마이오스를 인용할 수 있으며 대기 굴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킵니다. 천체 역학을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학문적 이론과 일상의 두려움 사이에 놓인 시면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습니까? 지식은 존재했다. 소통은 없었다. 그리고 학자들 자신도 심리적 공포에서 면역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정말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지적으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오의 어둠이 찾아올 때 그 원시적인 두려움을 여전히 느낄 수 있었다. 12세기 최고의 과학적 지성 중 한 명인 콩슈의 우진 석사를 상상해보라. 그가 수도원 뜰에 서 있는데 태양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의 이성적인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 자신이 이 일식을 계산했다. 하지만 온도가 떨어지고 새들이 침묵에 잠기고 그 으스스한 황혼이 풍경을 가로질러 새우며 들기 시작할 때 그의 학자적 용기마저 흔들린다. 중세의 세계관이 이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신없는 우주에서 일하는 세속적 과학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는 깊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일식을 볼 때 자연 현상과 신성한 메시지를 동시에 보았다. 그것은 동시에 예측 가능한 천체 사건이면서도 하늘로부터의 징조였다. 이 이중 해석이 중세 일식 이해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매혹적이라고 생각하는 믿을 수 없는 긴장을 만들어냈다. 13세기 링컨의 주교인 진수 해광 같은 사람을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광학과 천문학을 수세기 동안 능가되지 않을 수준에서 이해하는 뛰어난 자연 철학자였다. 그는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식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사용하여 인류와 소통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일식은 천문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이면서도 동시에 신성한 경고였다. 두 설명 모두 그의 세계관에서 동시에 참이었다. 정말 놀라운 부분은 이 지식이 어떻게 보존되고 전달되었느냐는 것이다.
장면을 그려보라. 아마도 16살의 젊은 수도원 견습생이 어떤 외딴 수도원에서 원고를 베끼고 있다. 그는 월식과 일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도표를 신중하게 재현하며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를 필사하고 있다. 정밀한 베끼기로 손에 경련이 일고 수십 년 앞에 일식을 예측하는 수학 공식을 재현하면서 잉크가 손가락을 물들인다. 그는 자신이 쓰고 있는 모든 단어를 이해한다. 정확히 베끼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실제 일식 동안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지적지식은 수세기에 걸친 유전된 두려움과 미신과 싸운다. 원고 자체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는 같은 페이지에 정밀한 천문학적 계산과 태양을 삼키는 용의 이미지가 함께 포함된 채색된 텍스트들을 연구했다. 과학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이 나란히 놓여 있다. 모순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무서운 현실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서. 이 중세학자들은 이성과 미신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둘 다를 일관된 세계관에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도원들이 일식 지식의 이 믿을 수 없는 저장소가 되었다. 캔터베리 대성당, 클리니 수도원, 유럽 전역에 흩어진 위대한 학습의 집들, 그들 모두 놀라운 정밀함으로 일식을 추적하는 천문학적 기록을 유지했다. 이 기록들 중 일부는 너무나 상세해서 현대 천문학자들이 수세기에 걸친 지구 자전의 미세한 변화를 연구하는 데 사용한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정말 경이로웠다. 하지만 매번 나를 사로잡는 것은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학문적 이해,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모든 뛰어난 정신들, 그리고 그것이 일반인의 일식 경험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그림자가 태양을 가로질러 세우며들기 시작할 때,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온도가 떨어지고 동물들이 공황에 빠지기 시작할 때, 학문적 이해는 세상이 끝나는 것을 목격하는 원초적 공포 앞에서는 무력했다. 지식과 두려움 사이에, 이해와 공포 사이에, 학문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 사이에 이 긴장, 그것이 중세 일식 경험을 그토록 독특하게 강렬하게 만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지식은 존재했지만 그것은 수도원과 대학에 갇혀 있었고 극소수의 교육받은 엘리트들만 접근할 수 있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설과 기도, 그리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태양이 돌아오고 세상이 계속 존재하기를 바라는 절망적인 희망만으로 무장한 채 어둠에 맞섰다. 하지만 어둠이 실제로 찾아와서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삼켜지는 태양을 올려다보고 그들의 전체 세상이 창조의 자연적 질서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불가능한 황혼에 빠질 때는 이론이 별 의미가 없었다. 학문적 이해에서 날것의 인간 경험까지, 여기서 이 이야기는 중세의 용기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재정의할 전환점을 맞는다. 1133년 8월 12일 아침은 가장 미신적인 우리들조차도 알아챘을 만한 으스스한 고요함과 함께 밝았다. 그날 펼쳐진 일이 중세적 이해의 바로 그 토대를 흔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이 장면을 나와 함께 그려보기를 원한다. 클위니 마을에서는 부르고뉴의 8월 아침치고는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고 습기가 많았다. 평소 새벽에 신뢰할 만한 전령인 수탉들도 울음에서 주저하는 듯 했는데 마치 자연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한 것 같았다. 위대한 수도원의 종들이 아침 라우즈 기도를 알리기 시작했지만 그 청동 목소리들조차도 긴장감으로 가득한 분위기에 삼켜져 음소거된 듯 들렸다. 세심한 기록이 나중에 역사학자들에게 귀중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원의 연대기 작가 현우 형제는 그날 아침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공기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이 관찰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비천한 농민부터 가장 학식 있는 학자까지 중세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 같은 감각, 역사상 가장 극적인 천체 사건 중 하나에 앞선 이 집단적 불안을 묘사할 것이다. 클위니의 좁은 거리에서는 상인들이 이미 아침 시장을 위해 가판대를 차리고 있었다. 제빵사 기회운 새벽 전부터 일어나 있었고 그의 화덕은 익숙한 따뜻함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기호조차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른 손님들의 평소 수다가 잦아들었고 대신 조용한 대화와 하늘을 향한 불안한 시선으로 바뀌었다.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경계가 거미줄처럼 얇았던 시대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천체 궤도의 역학이나 행성들의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하늘은 신과 천사들, 그리고 때로는 어두운 세력들의 영역이었다. 모든 이상한 구름 형태, 모든 이상한 새의 비행 패턴, 모든 바람의 변화가 잠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평소 아침 놀이에서 시끄럽던 마을 아이들이 유난히 조용해 보였다. 그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서로 속삭였는데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다가올 변화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드러냈다. 아침 자빌로 바쁜 그들의 어머니들은 평소보다 더 자주 위를 올려다보며 무의식적으로 십자성호를 그었다. 아침이 지나면서 이러한 집단적 불안감은 더욱 뚜렷해졌다. 대기 변화에 믿음직한 척도인 개들이 불안하게 서성이기 시작했다. 클위니를 둘러싼 들판에서는 가축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소들은 빽빽이 무리를 지어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말들은 초조하게 울면서 마치 먼 곳의 위협을 감지라도 하듯 귀를 계속 움직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새들이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 여러분은 새들이 종종 대기 교란을 가장 먼저 감지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클위니의 그날 아침, 평소의 새벽 합창은 현저하게 들리지 않았다. 참새들은 이상한 침묵 속에서 함께 웅크리고 있었다. 평소 대담하고 시끄럽던 까마귀들조차 조용히 있는 듯했다. 수도원 안에서는 수도사들이 정해진 일과를 따랐지만 현우수사만이 그날의 이상한 성질을 눈치챈 것은 아니었다. 수도원의 천문학자이자 이 지역에서 천체 역학에 대한 정식 이해를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도현수사는 점점 더 자주 자신의 차트와 계산을 참고하고 있었다. 샤르트르 대성당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그는 아랍어 번역을 거쳐 전해진 고대 그리스에 보존된 천문학 저작들을 접할 수 있었다. 토마스는 동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날이 예측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는 조잡하지만 그 시대로서는 놀라운 계산들이 일식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학술적 준비를 갖춘 토마스조차도 곧 펼쳐질 심리적 충격을 상상할 수는 없었다. 아침이 지나면서 빛의 성질이 정상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흐리지 않았는데도 햇빛이 어딘지 모르게 약해진 것 같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베일에 가려진 듯했다. 그림자가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며 평범한 사물들의 거의 천상의 성질을 만들어냈다. 친숙한 것이 어딘지 낯설어졌다. 시장에서 대화는 점점 징조와 전조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70년의 세월을 견뎌온 주름진 얼굴에 약초 판매상 마리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비슷한 이상한 아침들에 대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들려준 태양이 힘을 잃는 날들과 그런 사건들이 무엇을 예고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했다. 마을 사제인 안셀름 신부는 아침 기도가 안심을 구하는 교구민들의 증가하는 행렬로 중단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아픈 아이들이나 실패한 농작물 같은 익숙한 문제를 가진 평소의 청원자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뭔가 중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경험이나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이 역사적 순간을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수백 마일에 걸쳐 동시에 비슷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런던에서는 연대기 작가들이 나중에 동일한 대기 조건을 묘사할 것이다. 파리에서는 동물들의 동일한 신경질적 행동, 로마에서는 동일한 이상하고 걸러진 빛의 성질. 이것은 지역적 불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극적인 절정을 향해 구축되는 대륙 전체의 현상이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수도원의 주방 직원들은 평소 리듬이 방해받는 것을 느꼈다. 평소 쉽게 흘렀던 대화가 어색하고 불확실해졌다. 빵을 반죽하는 단순한 행동조차 평소보다 더 많은 집중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주방장인 마르쿠스 수사는 나중에 그날 아침 시간 자체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썼다. 그리고 태양이 정점을 향해 올라가면서 첫 번째 의심할 수 없는 징조가 나타났다. 작고 어두운 한 입이 태양의 가장자리를 베어먹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착시나 지나가는 구름으로 쉽게 무시될 수 있었다. 하지만 눈치챈 몇몇 사람들, 태양을 직접 보지 말라는 수세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간략히 올려다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작은 그림자는 중세 유럽이 그들의 이해를 넘어선 우주적 힘과 대면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표시했다. 천문학적 훈련을 받은 도연수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한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의 계산이 시사했던 것을 확인하며 차트를 마지막으로 참고할 때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그의 학술적 준비조차도 곧 펼쳐질 일에 대해 그를 준비시킬 수는 없었다. 아침의 이상한 분위기가 갑자기 완벽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불안한 동물들, 신경질적인 에너지, 빛의 성질, 집단적 불안,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예측 가능한 질서에 대한 모든 가정에 도전할 사건을 위한 자연의 미묘한 예고였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림자가 태양을 건드리자 중세의 공포가 깨어났다. 그림자가 태양에 타오르는 표면을 무자비하게 가로지르기 시작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공포가 깨어났다. 어둠이 처음 한입 베어내는 그 순간은 단순한 천체역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 질서가 애초의 환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일식이 시작된 것이다. 태양. 가장자리에 나타난 그 첫 번째 어두운 자국은 죽음이 생명 자체를 처음으로 맛보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몇 년 후 캔터베리의 토마스 수도사는 이 순간을 표현할 말을 찾아 헤맸다. 태양이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마치 악마 자신의 검에 찔린 것처럼. 하지만 토마스는 시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실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은 훈련받은 연대기 작가였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성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합리적인 말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광장에 서서 그림자가 태양 원반을 가로질러 기어가는 컷을 지켜보면서 온도는 거의 즉시 떨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해해야 할 것은 1885년의 사람들은 일기예보 온도계 또는 공기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할 과학적 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아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뭔가 끔찍하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공포가 군중을 통해 물결처럼 퍼지는 것을 보라. 먼저 상인들이 아침 흥정을 멈추고 구리 동전 위에 얼어붙은 손을 얹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을 멈추고 어른들의 갑작스러운 정적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다. 마을 대장장이가 망치를 떨어뜨린다. 불도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가 그리고 가을 잎사귀처럼 떨리는 손으로 십자성호를 긋는다. 이것은 평범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었다. 중세의 우주로는 단순한 천문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별빛으로 쓰여진 신학이었다. 모든 일출은 하나님의 매일의 약속이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지켜보고 있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모든 일몰은 부드러운 상기시킴이었다. 이제 쉬어라. 내가 다시 빛을 가져올 것이니. 이것은 중세인들에게 은유가 아니었다. 이것은 신성한 계약의 문자적 구조였다. 이제 그 계약이 그들의 눈앞에서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하나님이 당신의 빛이 죽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약속들이 깨어질 수 있을까? 다른 어떤 확실성들이 우주적 어둠 속으로 녹아버릴 수 있을까? 가상의 인물이지만 매우 전형적인 수도사 알드릭 형제는 즉시 그 징조들을 인식했을 것이다. 그는 평생을 성경 연구에 바쳤고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태복음은 인자가 하늘에 나타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심리적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나님이 하늘을 통제하시고 태양이 그분의 신성한 뜻에 따라 뜨고 진다는 절대적 확신 위에 현실에 대한 전체 이해가 구축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경고도 없이 그런 처벌을 정당화할 만큼 큰 죄도 없이 태양 자체가 죽기 시작한다. 그림자가 더 커져서 태양 원반의 더 많은 부분을 집어삼키면서 군중의 행동이 극적으로 변했을 것이다. 중얼거림이 기도로 바뀌고 기도는 다시 공포의 통곡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경외감에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절망에서였다. 그들은 창조 자체의 적극적인 해체라고
믿었던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동물들도 그것을 감지했다. 개들이 죽음과 재앙을 예감할 때 특유의 방식으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말들이 발을 구르고 울어댔으며 지상에 설명이 없는 두려움으로 눈을 하얗게 굴렸다. 태양의 위치로 항해하는 새들조차 밝은 아침 한복판에 황혼의 전형적인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중세인들의 마음이 즉시 설명을 비난할 대상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일식은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신적 처벌, 초자연적 전쟁 또는 즉각적인 속죄를 요구하는 끔찍한 죄들의 결과였다. 대성당 문 근처 자신의 위치에서 지켜보던 알드릭 형제는 군중이 두려움과 미신의 선을 따라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 자신들의 죄를 큰 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개인적 범법이 이 우주적 재앙에 어떻게든 기여했다고 확신했다. 다른 이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희생양을, 그들의 사악함이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을지도 모르는 누구든지 찾았다. 정말 무서운 것은 중세인들이 이런 종류의 사고에 대한 역사적 선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시기 이전에 재앙들을 앞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확하든 과장되었든 역병, 기근, 왕들의 죽음, 왕국들의 몰락과 동시에 일어났던 일식들의 이야기들을 기억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단순히 관찰할 천체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 징조, 다가올 황폐의 약속이었다. 그림자가 태양을 거침없이 계속 집어삼키면서 광장의 빛이 중세인들의 눈에는 완전히 부자연스러워 보였을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해하고 기대했던 저녁의 점진적인 어두워짐과는 달랐다. 이것은 만지는 모든 것에서 색깔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 거칠고 금속성의 빛이었다. 공기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얇고 더 차갑고 머리털을 곤두서게 하는 전기적 긴장으로 충전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평범한 어린이의 떼쓰기가 아니라 진정한 공포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영혼을 찢는 통곡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른들의 두려움이 공기 중에서 물리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집단 공황의 심리적 전염이 시작되고 있었고 스스로를 먹이로 삼아 매 순간 더 강해지고 있었다. 알드릭 형제는 이 순간 자신의 의무를 깨달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동체가 영적 지도와 해답을 갈구하는 가운데 그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어떤 해석의 틀을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이해하는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 이 순간의 정말로 파괴적인 측면은 중세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 그들의 들 안에서 상당히 정교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날씨 패턴을 예측하고 계절 변화를 이해하며 별을 보고 항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무지하게 삶을 헤매는 단순한 농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능적이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들의 모든 체계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광경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일식이 가장 극적인 단계에 도달하여 태양의 거의 절반이 그림자에 의해 삼켜졌을 때 군중의 행동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찢어내고 자기 몸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육체적 고행이 이 재앙을 불러온 신의 진노를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도원을 만들어 거의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호력이 있기를 바라는 라틴어 구문들을 외쳤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상품을 팔고 있던 상인들은 이제 지상의 물건에 완전히 흥미를 잃은 고객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세상 자체가 끝나려는 판에 새 신발이나 갓 구운 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돈, 지위, 일상적 관심사, 새벽에 중요해 보였던 모든 것이 이 우주적 공포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두려움에서 절망으로 빠져들며 군중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교회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대성당 문 쪽으로 몰려들었는데 날씨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적인 분노처럼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선격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성별된 땅, 선규물, 위의 하늘에서 명백히 전쟁 중인 초자연적 힘들로부터 보호를 제공할
서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것에 가능한 한 가까이 있어야 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시간 기도를 알리고 있던 대성당 종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들의 청동빛 울림은 신자들을 예배가 아닌 영적 전투로 부르는 집결호가 되었다. 모든 종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함께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이 어둠과 함께 싸우자. 그 소리는 수마일에 걸친 시골 전체로 퍼져나가 마을들과 농장들에 닿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마음으로 교회 탑들을 바라보았다. 대성당 내부의 광경 역시 극적이었습니다. 오전 미사 때 평화롭게 흔들렸던 촛불들이 이제는 절망적인 긴박함으로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 걸러진 색깔 있는 빛이 일식이 진행됨에 따라 섬뜩한 느낌을 주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석조 바닥에 이상하고 움직이는 무늬를 드리웠습니다. 현우 신부 대성당의 수석 사제는 중세 우주론의 근본적 토대에 도전하는 무언가에 대해 위안과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제단에 서서 두려워하는 신자들로 가득한 넓은 공간에 울려 퍼질 목소리로 공포와 희망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말을 찾으려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의 목소리가 대성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목격하는 것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그 계획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우 신부조차도 그가 전혀 상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믿음이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천문학적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식이 고대 학자들에 의해 예측되었고, 순전히 초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자연적 원인을 시사하는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대성당에 서서 밖의 빛이 사라지며 회중이 공포로 떨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그의 지적 이해조차 너무나 미미하고 부족해 보였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어둠이 내리는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진실 위에 전체의 삶을 세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런데 그 진실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양이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요? 경고 없이 낮이 밤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우주의 법칙들이 단순한 제한일 뿐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빛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논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들었지만 많은 어머니들은 답이나 위안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 절망적으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사회 계층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공포가 정중한 예의를 벗겨냈습니다. 귀족들은 농민 옆에, 상인들은 거린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모두 공통된 두려움과 신성한 보호에 대한 절박한 필요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부부는 중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훨씬 넘어서는 무언가의 기존의 지식 체계를 적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기도를 암송하고 위안을 가져다준 모든 의식을 행하고 세대를 거쳐 전해진 모든 민간 지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수가 뿌려지고 보호하는 약초들이 움켜쥐어지고 종교적 메달들이 절망적인 간절함으로 입맞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는 계속 커지고 빛은 계속 사라지고 세상은 중세적 이해로는 자연적 설명이 없는 어둠을 향해 불가능한 변화를 계속했습니다. 일식은 이제 절반 이상 완성되었고 중세 세계는 우주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경험하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종들은 계속 울리고 기도들은 계속 올라가고 보호의식들은 고대의 패턴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짙어지는 어둠 어딘가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식이 완전한 계기 상태의 순간에 도달하면서 중세 세계는 하나님 창조 그리고 우주 질서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경험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가장 박식한 학자조차 예측할 수 없었던 인간 정신에 대한 놀라운 무언가를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기대에서 완전한 변화까지, 그리고 나서 세상이 영원히 바뀌기 전 마지막 심장 박동에서 태양빛의 마지막 조각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것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만드는 모든 것의 부재였습니다. 공기 자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숨을 쉬려고 노력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순간에 기온이 10도 떨어지는 것을, 마치 겨울이 여름을 급습한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대낮에 나타나는 별들이 벨벳 위에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보라빛 검은 하늘에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지평선이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불가사의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밤이 아니었습니다. 밤은 예측 가능하고 부드럽고 친숙한 소리와 위안을 주는 일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벌임이었습니다. 존재의 근본적 법칙들이 단순히 작동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세의 경험은 우리의 현대적 관점에서 상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공기 자체가 금속성이 되어 구리와 공포의 맛이 났습니다. 몇 분 전까지 따뜻한 여름 공기였던 곳에서 당신의 숨이 하얗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뜰에서 나른하게 잠자고 있던 집안의 개가 땅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듯한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태양이 있어야 할 보랏빛 검은 하늘에 중세의 눈이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양의 코로나, 개기일식 중에만 보이는 그 천상의 빛의 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심지어 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 관찰자들에게는 그것은 죽은 태양의 유령, 하늘에서 살해된 빛의 망령 같은 잔재처럼 보였습니다. 침묵은 어둠만큼이나 섬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밤에 혼란스러워하던 새들은 불안한 지저귀물 내며 둥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수탉들은 저녁이 찾아왔다고 여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이는 듯했고 부자연스러운 고요함 속에서 모든 작은 소리들, 아이의 울음, 속삭이는 기도, 돌 위를 걷는 발소리, 이 부자연스럽게 크고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중세인들의 우주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성당 광장에 서 있던 알드릭 수도사는 자신의 공동체 전체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믿는 상황과 마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고 목격하고 있는 불가능한 일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깊은 슬픔으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이 극도의 공포의 순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입니다. 토마스 수도사 같은 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적 틀이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도표와 계산, 천체 역학에 대한 모든 지식은 태양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할 때의 원초적인 심리적 충격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상수들이 갑자기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찾아오는 원시적 공포로부터 지식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이해한다고 가정한 적이 없었던 일반 사람들은 때때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빵 굽는 사람의 아내인 은혜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태양이 잠들어 있지만 다시 깨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정교한 천문학적 이해의 부족이 때때로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더 단순하고 위로가 되는 설명들을 붙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종교적 반응은 아마도 가장 복잡했을 것입니다. 현우 신부와 다른 성직자들은 문자 그대로 종말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영적 지도력을 제공해야 하는 불가능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 도전에 훌륭하게 맞섰고 어둠 속에서도 기도를 인도하고 안심시키며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머리 위에서 펼쳐지는 이 우주적 공포를 조화시키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종종 나타나는 특유의 신비로운 지혜를 보였습니다. 어른들이 이 사건을 기존의 이해 틀에 맞추려 애쓰는 동안 아이들은 종종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매달렸지만 많은 아이들이 주변의 어른들보다 덜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른들의 가정에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불가능한 것을 목격하는 데 더 적응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식은 단지 몇 분만 지속되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계기일식은 2분에서 4분 사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은 중세인들의 상상 속에서 몇 시간처럼 늘어났습니다. 시간 자체가 정지된 것 같았고 마치 순간들의 정상적인 진행이 태양의 빛과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일식이 실제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다고 맹세했고 그들의 공포가 그 짧은 몇 분을 우주적 버림의 영혼처럼 느껴지도록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을 때만큼이나 갑자기 태양의 빛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찬란한 빛의 조각이 어둠을 뚫고 나왔고 그와 함께 중세 유럽이 경험한 가장 압도적인 안도와 감사의 물결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종말을 목격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원받았고 감히 희망하지 못했던 삶의 또 다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심리적 변화는 즉각적이고 깊었습니다. 공포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울부짖음이 감사의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을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부활뿐만 아니라 희망 자체의 부활을. 기도와 감정으로 목이 쉰 알드릭 수도사는 돌아오는 빛을 향해 손을 들고 여러 세대에 걸쳐 기억될 말을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진노보다 크시다. 태양이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다. 그의 말은 중세의 일식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사건이 아니라 신앙을 시험하고 더 강하게 만든 깊은 영적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분간의 계기일식이 미친 영향은 앞으로 수십 년간 중세 공동체들에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들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 어둠을 응시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용기와 신앙의 자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를 바꾼 깊은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인간의 반응은 우리의 공포 능력뿐만 아니라 태양조차 우리를 버릴 때도 빛을 찾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우주적 공포에서 인간의 회복력으로 이 일식은 천문학자들과 학자들이 목격한 단순한 우주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빛이 사라지고 계기일식이 중세 세계를 품었을 때 평범한 사람들, 농부, 귀족 아이들, 성직자들, 이 자신들의 마음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그 짧은 순간들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특별한 사건의 가장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줍니다. 어둠의 그 짧은 순간들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특별한 사건의 가장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줍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캔터베리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농부 토마스는 일식이 시작될 때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하고 언제 쉴지 모든 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낮에 변하지 않는 규칙성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한낮의 별들이 점점이 박힌 불가능할 정도로 어두운 하늘 아래 부분적으로 수확된 밀밭에 서서 토마스는 그의 농촌 경험으로는 전혀 준비할 수 없었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은 몇 년 후 이 이야기를 기록한 순례 수도사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토마스는 아내와 아이들을 작은 오두막으로 불러 모으고 가지고 있던 모든 촛불을 켜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일식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결국엔 잘 풀렸던 다른 시절들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도구들로 빛과 위안을 창조했습니다. 불과 말과 사랑으로 말입니다. 한편 왕궁에서는 완전히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영국의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하나인 소영 여왕은 일식이 계기일식에 도달했을 때 궁전 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가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두려워하며 반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해 신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신하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영는 일어나서 대응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하인들에게 궁전 곳곳에 횃불과 촛불을 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음악가들에게 연주하라고 지시했는데 종교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분을 북돋을 수 있는 경쾌한 선율을 말입니다. 그녀는 주방, 직원들에게 빛이 돌아왔을 때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왕다운 확신으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는 축하할 것입니다. 소영는 자신의 공포를 행동으로 바꿨고 그녀의 행동은 궁전 전체가 일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존엄성을 잃지 않고 견뎌내도록 도왔습니다. 수도원 공동체들을 보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우진 수사는 계기일식이 시작되었을 때 필사실에서 원고를 베끼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둠이 너무 완벽해서 펜의 잉크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대신 그는 책상에 머물며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수사들이 예상했을 라틴어가 아니라 필사실의 평신도 작업자들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영어로 말입니다. 그의 단순한 기도는 그 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결집점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도록 볼 수는 없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일식이 끝날 때까지 공포에 질린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방은 신성한 신비의 공유된 경험으로 결속된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종종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윈체스터 근처 마을 학교에서 겨우 8살 된 어린 마가렛은 계기일식 동안 언제 빛이 돌아올까요? 가 아니라 이 어둠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묻어서 선생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선생님인 캐서린 수녀가 무슨 뜻인지 묻자 마가렛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둡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아이는 어떻게든 우주적 공포를 우주적 경이로움으로 바꾸었고 일식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인류의 호기심을 이끌 질문들의 시작을 말입니다. 귀족들은 중세사회에서 그들의 독특한 지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처리했습니다. 서섹스의 에드먼드 경은 일식이 계기일식에 도달했을 때 사냥 모임을 주최하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취소하거나 성에 숨는 대신 그는 이 사건을 전례 없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한낮의 밤 사냥을 말입니다. 그는 횃불을 켜라고 명령하고 손님들을 어둠에 쌓인 숲을 통과하도록 이끌며 공포를 모험으로 바꿨습니다. 그의 손님들은 나중에 그것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의 코로나가 어떤 천상의 등대처럼 머리 위에서 빛나는 가운데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횃불빛으로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직관적으로 심오한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직면했을 때 때로는 단순히 견디는 것보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에드먼드는 직관적으로 심오한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직면했을 때 때로는 단순히 견디는 것보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개인적 이야기는 런던 외곽의 자비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에서 나옵니다. 미영 수녀는 일식이 시작되었을 때 진수라는 이름의 죽어가는 남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자 진수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며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수녀는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모든 환자들을 모아 진수의 침대 곁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끝을 보게 된다면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함께 봅시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계기일식의 그 몇 분 동안 손을 잡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며 보냈습니다. 빛이 돌아왔을 때 진수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틀 후 세상을 떠났고 그의 마지막 말은 전해지기로는 나는 태양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죽음은 더 이상 내게 공포가 아니다 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이야기들은 위기 상황에서 인간 정신의 특별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일식을 견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응을 통해 그것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고 고립 속에서 공동체를 찾고 공포 속에서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중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엄과 창의성, 사랑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식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들은 인간 회복력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농부는 촛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왕은 축제를 조직했고 수도사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질문을 했고 귀족은 모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녀는 공동체를 조성했습니다. 각각의 반응은 달랐지만 모두 공통된 실마리를 공유했습니다. 우주적 공포가 인간 경험에서 마지막 말을 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거부였습니다. 개기일식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 빛이 돌아오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목격하기로 선택했는지에 의해 변화된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내적 자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태양 자체가 실패해도 인간의 빛에 대한 능력, 사랑, 용기, 창의성, 희망에 대한 능력은 변함없이 남아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이 우주적 사건이 중세 잉글랜드의 하늘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바꾸어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메아리를 남겼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펼쳐지는 축복받은 기적처럼 첫 번째 황금빛 빛의 조각이 어둠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모든 영혼을 휩쓸었을 압도적인 안도감을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주적 공포의 영혼처럼 느껴진 시간 후에 태양의 찬란한 가장자리가 달의 그림자 뒤에서 나타났고 그것과 함께 중세 유럽이 경험했던 가장 깊은 구원의 감각이 왔습니다. 이 장면을 저와 함께 상상해 보세요. 땅에 내려앉았던 불가능한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는데 새벽처럼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세상 자체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처럼 보이는 갑작스러운 돌아오는 빛의 쇄도로 말입니다. 개기일식의 이상한 자주색 황혼이 그토록 잔인하게 부재했던 친숙한 황금빛 따스함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모든 것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사면받았다는 것을 감히 희망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리적 변화는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전역의 대성당 광장에서 공포의 통곡이 환호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서며 순수한 감사의 몸짓으로 돌아오는 태양을 향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중세 세계는 그들만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었고 감정적 충격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을 넘어섰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의 우리 연대기 작가인 현우 수사는 나중에 빛이 돌아온 순간이 창조물에서 죽음의 베일을 들어올리는 하나님의 손처럼 느껴졌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놀라운 것은 단지 안도감이 아니라 그 안도감이 얼마나 빠르게 더 깊은 무언가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위기가 지나간 것에 대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중세의 이해를 재형성할 깊은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공포에 울고 있던 아이들이 순수하고 억제되지 않은 기쁨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두운 몇 분 동안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어른들이 낯선 사람들을 포옹하며 전에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사람들과 안도의 눈물을 나누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일식은 사회적 관습을 벗겨내고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에 공유된 생존으로 결속된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식 내내 경보를 울렸던 종들이 이제 축하의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 시골의 모든 교회 탑이 수마일에 걸쳐 울려 퍼지는 감사의 교향곡에 그들의 청동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그 소리는 중세 귀가 전에 들어본 것과 달랐습니다. 정시기도에 절제된 종소리나 장례식의 엄숙함이 아니라 태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복잡하지 않은 것을 축하하는 순수하고 기쁜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순간을 역사적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돌아오는 빛에 대한 중세의 반응이 그들의 세계관에 대한 깊은 무언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지 자연 현상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명백히 나타난 신의 자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적 공포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태양의 복귀는 단지 천문학적 역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대성당 회중 앞에 선 현우 신부는 그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는 말을 찾았습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고 그분의 자비를 목격했습니다. 어둠이 와야 하듯이 어둠이 왔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빛이 항상 그러하듯이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말은 중세 유럽 전역에서 일식 경험을 이해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직후에 상황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집에서 나와 몇 시간 전과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변화된 느낌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조약돌 거리, 같은 초가지붕, 같은 친숙한 얼굴들. 하지만 모든 것이 생존의 빛으로 불가능한 것을 견디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살아남았다는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던 시장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목격한 경험을 나누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발견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의 그 몇 분 동안 자신에 대해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줄 몰랐던 용기를, 유지할 수 있는 줄 몰랐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줄 몰랐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로 피했던 마을의 대장장이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어떻게 낯선 아이를 안고 그녀의 두려움을 달래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물건만 걱정했던 상인은 일식 동안 경쟁자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민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던 귀족 부인은 성당 광장에서 거지와 망토를 나눠 입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일식은 인간 본성에 대한 놀라운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종 최악이 아닌 최선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세계는 우주적 심판이라고 믿었던 것에 직면했고 폭력이나 이기심이 아닌 공동체와 연민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사건을 예측했던 천문학자 도연수사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이해는 입증되었습니다. 일식은 정확히 그가 계산한 때와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인 승리는 주변에서 목격한 영적 변화에 비하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식이 가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미지의 것에 직면했을 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인간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빛은 또한 실용적인 관심사들을 다시 초점으로 가져왔지만 변화된 관점과 함께였습니다. 농부들은 밭으로 돌아갔지만 많은 이들이 나중에 그 후일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고된 노동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뜻과 함께하는 협력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가게를 다시 열었지만 거래는 이상할 정도의 친절과 인내심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놀이는 종종 새로운 요소들을 포함했습니다. 어둠과 빛에 대한 게임, 숨기와 찾아지는 것에 대한 게임, 시작이 되는 끝에 대한 게임들이었습니다. 중세 연대기 작가들은 일식 이후 몇 달간 유럽 전역의 공동체들에서 이상할 정도의 조화가 특징적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식 전에는 중요해 보였던 분쟁들이 더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소원해졌던 가족들이 화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이웃 마을들 간의 갈등도 종종 평화로 정착되었습니다. 마치 우주적 공포의 공유된 경험이 모든 이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준 것 같았습니다. 종교적 영향은 깊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교회들은 출석률 증가를 보고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예배의 질적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적 버림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대신 신적 자비를 발견했던 경험에서 나온 깊은 감정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술가들과 장인들은 일식 이미지를 그들의 작품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일식 신화의 무서운 용들이 아니라 변화와 재생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표현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은 어둠이 빛에게 길을 내주는 장면들을 특징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색 사본들은 코로나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왕관을 쓴 태양을 보여주었고 변함없는 일상의 상징에서 신비롭고 강력한 신적 존재의 상징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지속적인 영향은 변화 자체에 대한 중세적 이해에 있었을 것입니다. 일식 전에는 변화가 종종 위협적인 것으로 신적 질서의 파괴로 여겨졌습니다. 태양 자체가 변화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격한 후 변화는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적 계획의 일부로 재생의 기회로 가장 기본적인 상수들도 파괴되지 않으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증거로 말입니다. 일식은 끝났지만 그 영향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 전역의 공동체들은 미묘하면서도 깊은 방식으로 변화된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살아남았고 살아남음으로써 회복력, 믿음 그리고 사랑에 대한 능력을 발견했고 이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문화를 재형성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식은 우주적 공포를 살아남는 즉각적인 감정적 영향을 훨씬 넘어서는 중세 사회의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놀라운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이 천체 사건이 어떻게 공동체들을 여러 세대에 걸쳐 메아리칠 방식으로 변화시켰는지 탐구해 봅시다. 하지만 일식의 영향은 마지막 그림자가 지구에서 걷혔을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4분간의 우주적 공포 경험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공동체 전체를 여러 세대 동안 일출과 일몰로 살아온 농부들이 갑자기 하늘이 다시 거짓말할 수도 있을 때를 위한 새로운 의식들을 개발하는 것을, 일식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해가 어두워졌지만 우리가 용감해서 다시 밝아졌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자장가와 함께 자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였습니다. 이 단일한 사건이 수세기 동안 지속될 방식으로 중세 문화를 얼마나 깊이 변화시켰는지가 나를 매료시킵니다. 일식은 단순히 사람들을 겁주고 나서 기억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들이 시간, 두려움, 준비, 그리고 심지어 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재정의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식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일출과 일몰, 교회 종소리로 구분되는 성무시간, 여러 세대에 걸쳐 농업의 기준이 된 계절의 순환. 일식은 가능한 한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감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태양 자체가 경고 없이 사라질 수 있다면 무엇을 더 이상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영국 전역의 공동체들은 우리가 그림자 프로토콜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관습과 관행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캔터베리의 수도원은 방언을 철야기도라고 불리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하늘에 이상한 그림자나 기묘한 빛이 나타날 때마다 수행되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준비였습니다. 요크 민스터의 연대기 작가인 민석 수도사는 자신의 공동체가 어떻게 위기초를 보관하기 시작했는지 기술했습니다. 자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만 켜는 특별히 축복받은 초들이었습니다. 이 초들은 교회가 관리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 관행은 영국 북부 전역에 퍼져 초자연적 위기에 대비한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일식은 또한 중세의 공동체 연대에 대한 이해를 바꾸었습니다. 계기일식의 순간들 동안 사회적 위계 질서는 일시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귀족들과 농민들이 함께 공포 앞에 무릎 꿇었고 계급의 구별 없이 촛불과 위안을 나누었습니다. 우주적 위기 앞에서의 이러한 근본적 평등의 경험은 사회적 관계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들은 그림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뒤바꾸는 일식의 연례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날들에는 가장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공동 식사에서 먼저 대접받고 귀족들이 직접 육체 노동을 하며 모든 사람이 사회적 구별보다는
공통된 인간성을 중시하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공동체들이 일식 동안 경험했던 깊은 평등감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마찬가지로 놀라웠습니다. 계기일식과 같은 무서운 사건이 중세 사람들을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고 미래의 재해에 대비해 자원을 비축하는 데 더 집중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많은 공동체에서는 정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종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건을 살아남은 후 사람들은 물질적 소유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글래스턴베리 마을은 일식 관용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우주적 공포에서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매년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더욱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웨스트 컨트리 전역에 퍼져 수세대에 걸쳐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상호부조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세 수공예 길드들은 의식의 더 깊은 변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식 상징을 자신들의 작업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윈체스터의 석공 길드는 자신들이 건설하는 모든 대성당에 작은 일식 상징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니라 아무리 견고하고 영구적인 구조물이라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미래 세대에게 일깨워주는 기억의 표식이라고 그들이 부른 것들이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일식철을 재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식 이후 개발된 특별한 기도와 기법으로 만든 편자와 도구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능적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실용적 효용과 영적 보호를 결합한 부적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중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수세기 동안 지속된 공예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오한 변화는 중세 교육과 아동 양육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식 동안 아이들의 공포를 목격한 부모들은 두려움과 용기에 대해 다르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우주적 위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신 불가능한 일을 경험할 가능성에 대해 심리적으로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솔즈베리 대성당 학교는 경이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을 기적적 사건들, 일식들, 그리고 일반적 이해에 도전하는 다른 현상들에 대한 기록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목표는 아이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에 직면했을 때 믿음과 이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일식을 경험한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와 안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낮에 태양이 비추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상수조차도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더 적응력이 있고 더 심리적으로 유연하게 만들었으며 후기 중세 시대를 특징짓게 될 급격한 변화들에 더 잘 준비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식은 또한 기록 보관과 역사 의식에 대한 중세의 접근법을 변화시켰습니다. 1185년 이전에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기본적인 기록만 보관했습니다. 출생, 사망, 주요 정치적 사건들, 일식 이후에는 상세한 연대기 작성이 잉글랜드 전역에서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 세대가 이해하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식 연대기들은 단순한 사실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한 세심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마음과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했습니다. 윈체스터의 토마스 수도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태양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태양이 멈췄을 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농업 관행도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농부들은 그림자 작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위기를 위해 특별히 유지되는 비상식량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한 실용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 순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중세적 이해의 근본적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태양 자체가 가려지는 것을 본 후 농업 공동체들은 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 재해도 견딜 수 있는 더 복잡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일식은 심지어 중세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185년 이후 지어진 교회들은 종종 일식 창을 포함했습니다. 이상한 대기 조건 동안 흥미로운 광선 효과를 만들도록 설계된
특별한 계구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축적 특징들은 실용적이고 영적인 목적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름다운 빛을 제공하면서 정상적인 빛이 사라진 때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세의학은 우리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치료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의사들과 수도사들은 일식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불안, 수면, 장애, 집중 어려움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허브 요법과 그들이 광선 치료라고 부른 것을 결합한 치료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촛불과 햇빛에 대한 신중하게 설계된 노출이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혁신들은 중세의 놀라운 심리학적 정교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 의도적인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인간 정신의 지속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치료법은 현대적 접근법과는 다르지만 특별한 경험과 장기적 정신 건강 사이의 연결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률 시스템조차도 일식 경험에 적응했습니다. 법정들은 초자연적 사건 동안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설명으로서 우주적 강박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식 동안 성격과 다르게 행동한 사람들, 책임을 포기하거나 이상한 약속을 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 완화 상황으로서 일식 경험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적 혁신은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기대에 대한 중세적 이해에 더 깊은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전체 공동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목격한 후 중세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 행동의 복잡성에 대한 더 섬세한 이해를 키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중세의 회복력을 드러냅니다. 위기를 살아남는 능력뿐만 아니라 위기를 공동체 힘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들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보게 되며 일식이 중세 유럽을 스쳐간 단순한 천문학적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문명이 우주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꾸어 놓은 촉매였으며 심오하고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질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적응은 하나의 끔찍한 겨울을 견뎌내거나 하나의 우주적 사건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단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거나 하나의 우주적 사건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공포의 재 속에서 등장한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세기 동안 인류가 미지의 것에 접근하는 방식을 재편할 완전한 문화적 변혁이었습니다. 1185년 일식을 목격한 세대는 그들의 부모가 가졌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상수들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 공동체가 상호 지원과 적응적 회복력을 통해 그러한 혼란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일식 생존자들은 단순히 어두웠던 날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교사, 부모, 지도자, 연대기 작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미지의 것에 맞서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 개인의 이해가 실패할 때 공동체에서 힘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힘들게 얻은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학문적 유산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했습니다. 중세 대학들은 우리가 초기 과학적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 후에 등장할 체계적 경험주의는 아니었지만 관찰, 논리, 영적 통찰을 균형 있게 맞춘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일식은 학문적 지식과 민중의 지혜 모두가 인간의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식 50년 후에 글을 쓴 코엘른의 알베르트 수사는 이러한 통합을 아름답게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도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고 인간의 이성과 신적 믿음은 적이 아니라 창조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지적 종합은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과학혁명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었습니다. 일식 세대는 여러 지식의 형태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들을
생산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함께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술적 유산은 일식 이미지를 훨씬 넘어서 확장되었습니다. 중세 예술가들은 변혁, 갱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주제들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고딕 성당에 나타나기 시작한 장엄한 장미창들은 단순한 건축적 혁신이 아니라 빛과 어둠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감상을 반영했습니다. 일식 후 수십 년간의 채색 사본들은 중세 예술가들이 인간과 신성한 것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식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예술이 종종 인간을 신성한 행동의 수동적 수용자로 보여주었던 반면 일식 후의 예술은 점점 더 인간을 우주적 드라마의 능동적 참여자로, 단지 신성한 힘의 목격자가 아니라 신성한 목적의 협력자로 묘사했습니다. 일식 공동체에서 나타난 음악 전통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그레고리아 성가는 빛과 어둠, 확실성과 신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더 복잡한 화성들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 음악은 초자연적 위기에 맞선 인간의 회복력과 공동체 연대를 찬양하는 새로운 형태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중세 문학은 아마도 가장 깊이 변혁되었을 것입니다. 중세, 고전 문화를 정의할 위대한 로망스 서사들, 불가능한 탐구에 맞서는 기사들, 초자연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연인들, 신비로운 위기를 살아남는 공동체들의 이야기, 모두가 일식 경험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오락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존엄성과 용기로 불가능한 것에 맞설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틀이었습니다. 일식은 중세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계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신비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학은 태양조차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우주에 끔찍하면서도 경이로운 가능성들을 탐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기일식이 중세 유럽이 중세 후기의 도전들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위기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 패턴을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흑사병, 백년 전쟁, 14세기의 사회적 격변들,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지원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계기일식을 겪은 조상들로부터 배운 공동체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계기일식 생존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삶이 쉽고 예측 가능할 때가 아니라 용기와 사랑으로 함께 미지의 것에 맞설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발견은 중세인들의 정신적 유전자가 되어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공동체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지었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끝나가면서 우주적 공포의 하루가 어떻게 세기에 걸친 인간의 회복력, 창의성, 희망의 토대가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세의 경험들과 그것들이 위기를 기회로, 어둠을 빛으로, 공포를 지혜로 바꾸는 인간 공동체의 영원한 능력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성찰해 봅시다. 1385년의 계기일식은 끝나고 있었지만 그 가장 깊은 교훈들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유럽 전역의 공동체들이 되돌아온 햇빛의 따스한 확실성에 안도하면서 집단의식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목격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적 공포에 맞섰고 공포가 인간 경험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중세 계기일식 경험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특정 역사적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성의 불변한 무언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직면했을 때 중세인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견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지혜로, 어둠을 빛에 대한 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박학한 천문학자 도연수사가 계기일식이 지난 몇 주 후 자신의 수도원 방에서 촛불 아래 일기를 쓰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는 지적으로는 그 사건을 예측했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어떤 계산도 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식은 그는 썼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지혜는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지식과 지혜의 이러한 구분은
계기일식의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세학자들은 불가능한 것이 아무런 예고 없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적 체계와 감정적 자원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계기일식은 또한 인간 공동체에 대한 아름다운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절대적 어둠의 그 순간들에서 사회적 구분은 갈등이나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주적 신비 앞에서 근본적인 인간 평등성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통해 해소되었습니다. 귀족과 농민, 학자와 농부, 어른과 아이 모두가 같은 공포에 직면했고 용기, 사랑, 상호 지원에 대한 같은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빵집 안의 은혜는 계기일식이 지난 몇 달 후 미묘하면서도 깊은 방식으로 변화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 전에 일어나 빵을 반죽하고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여전히 중세 생활의 일상적 어려움들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두운 순간들 동안 낯선 사람의 아이를 안았던 기억, 자신의 두려움이 주변의 더 큰 필요에 의해 연민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꼈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연민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전환은 아마도 계기일식이 중세 문화에 남긴 가장 지속적인 선물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들은 위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자기 보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삶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삶이 그들의 용기와 사랑의 진수를 요구할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기일식을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가 가졌던 것과는 다른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어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물었던 어린 마거릿은 자신의 학생들이 미지의 것이 반드시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지의 것이었고 경이롭고도 끔찍한 가능성들로 가득했습니다. 계기일식의 아이들이라고 불리게 된 이들은 놀라운 심리적 회복력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품고 있지만 그 신비가 자신들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이성이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인간 공동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시간 자체가 그 불가능한 순간들 동안 자신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계기일식의 4분간은 한 평생을 담고 있었습니다. 빵집 안의 은혜는 계기일식이 오전 내내처럼 느껴졌다고 맹세했고 모래시계를 지켜본 도현수사는 그것이 기도 한 번 올릴 시간보다 겨우 길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시간과 측정된 시간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계시는 중세 의식을 통해 파급되었습니다. 짧은 순간들이 영혼을 담을 수 있다면 영혼은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중세인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란 연대기적 시간, 분과 시간의 규칙적인 흐름, 만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즉 평범한 세상이 비범한 의미로 열리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일식은 그러한 순간이었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순간들을 식별하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클리니의 연대기 작가인 현우 형제가 마지막 일식 기록에서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몇 분이 기적을 담을 수 있고 몇 초가 구원을 품을 수 있으며 짧은 어둠이 수년간의 햇빛이 숨겨두었던 진리를 비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에 대한 이해는 중세 영성과 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평범한 경험 속에서 신성한 순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상적 수행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형태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예술적 기법들을 형성했습니다. 일식을 경험한 농업 공동체들은 계절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패턴과 초자연적 교란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자연주기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계절을 계획하면서도 비정상적인 계절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더 탄력적인 농업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농업적 지혜는 일반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정상적인 계절을 예상하면서도
이상한 계절에 대비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개인들도 예측 가능한 패턴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도전을 위한 내적 자원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식은 회복력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는 상호 지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주적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회복력은 중세 문화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었고 길드 시스템, 종교 공동체, 그리고 개인들이 일상생활과 특별한 위기 모두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교한 사회 구조를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중세인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그들의 가장 큰 힘은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용기, 창의성, 그리고 사랑으로 어떤 도전에도 응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중세 여행에 황혼이 부드럽게 내려앉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천문학적 사건이 어떻게 깊이 있는 문화적 변화의 토대가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일식은 중세인들에게 그들의 세계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신비롭고 더 놀라운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과 우아함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를 드러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빛은 항상 돌아왔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희망의 영원한 복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식의 공포와 공동체의 회복력이라는 핵심 주제로 시작한 중세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역사적 이해의 위안과 위기를 지혜로, 두려움을 사랑으로, 어둠을 결국에는 우리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앞길을 비춰주는 빛에 대한 더 깊은 감사로 변화시키는 인간의 시대를 초월한 능력에서 안식을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적 신비 앞에서 보인 중세적 용기에 대한 이 부드러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역사적 이해의 위안 속에서 안식을 찾겠습니다. 1185년 일식을 통한 우리의 여행이 길고 역동적인 하루 후 황혼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종결을 향해 다가갑니다. 우리는 촛불 옆에서 고대 사본을 펼쳐보던 토마스 형제와 함께 걸었고 태양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느꼈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을 품위와 우아함으로 마주하는 특별한 용기를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중세 공동체들이 어떻게 우주적 공포를 지속적인 지혜로 변화시켰는지, 그들의 가장 큰 힘이 개인적 지식이 아니라 이해가 실패하고 사랑만이 믿을 만할 때 서로를 돌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일식은 이 중세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마주한다면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존재에 대한 최종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삶이 우리 인간성의 최선을 요구할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용기, 창의성, 연민의 놀라운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식 후 몇 달이 지나 마지막 관찰 기록을 쓰던 토마스 형제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아름다운 것을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대신 그것은 우리의 강함을 드러냈다. 우리는 태양이 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적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낯선 이의 아이들을 품어주었던, 촛불과 용기를 나누었던, 공포를 공동체로 변화시켰던 중세의 마을 사람들은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삶이 편안하고 예측 가능할 때가 아니라 삶이 마음과 정신의 가장 깊은 자원들을 불러일으킬 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상에 빵 굽기로 돌아왔지만 어둠 속에서 다른 이의 아이를 품었던 그 순간들로 영원히 변화된 빵집 주인 아네스. 질문이 답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교사로 성장한 젊은 마가렛. 올바른 정신으로 접근한다면 공포 속에서도 모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에드먼드 경. 이들 각각은 일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앞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의미는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기로 선택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회복력은 세상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우아하게 맞이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기르는 것에서 나온다. 일식 생존자들은 그들 세대의 교사가 되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에 대해, 공동체에서 힘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희망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희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렵게 얻은 지혜를 전달했다. 그들은 태양 자체처럼 인간의 영혼도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재생과 회복을 위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중세 사람들은 우리가 때때로 있는 진실을 이해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홀로 헤쳐나가는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라 평소 우리를 나누는 경계를 넘어 서로 손을 뻗는다면 어떤 도전이라도 함께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일식 경험은 삶이 가져오는 다른 모든 어둠을 맞이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상실과 슬픔의 개인적 어둠, 갈등과 재난의 공동체적 그림자, 우리의 집단적 지혜와 의지를 시험하는 문화적 도전들, 역사적 관점의 조용한 위로 속에 자리 잡으며 우리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물려받는다. 어둠이 빛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는 깨달음을. 우주적 공포 속에서도 낯선 이들의 아이들을 품어주고 거의 알지 못하던 이웃들과 마지막 촛불을 나누고 이해가 막히는 곳에서 사랑이 가장 강하게 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던 그 중세의 영혼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불가능한 순간들을 헤쳐나갈 지도를 남겨주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들의 일식 지혜는 8세기를 넘나들며 속삭인다. 미지의 것은 당신의 적이 아니고 고립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며, 가장 어두운 순간들은 종종 인간이 함께하기로 선택할 때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밝은 발견들을 낳는다고. 1185년의 일식은 8세기도 더 전에 끝났지만 그 교훈들은 여전히 우리의 앞길을 비춰준다. 그 중세 공동체들은 인간이 압박 속에서도 특별한 우아함을, 위기 앞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그리고 공포를 지혜로 바꾸는 아름다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 두려웠던 8월 아침을 함께 여행했고 태양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느꼈으며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목격했다. 우리는 도현, 수사의 계산보다도 인간의 반응이 더 놀라웠다는 것을, 제빵사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서 힘을 찾았다는 것을, 전체 공동체가 우주적 공포를 함께 미지에 맞서는 지속적인 지혜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세 일식 경험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통해 당신은 소중한 것을 얻었다. 인간이 어떻게 언제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왔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며 불가능한 것을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가장 두려운 순간들이 어떻게 종종 용기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도연수사는 그의 마지막 일식 연대기를 마무리하며 세기를 넘어 우리 시대에 말하는 말들을 남겼다. 우리가 하늘에서 목격한 것은 경이롭고 두려웠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한 것은 그저 경이로웠다.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이 두 진실을 모두 기억하기를. 세상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신비들이 담겨 있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능력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중세의 용기와 우주적 경의에 대한 우리의 탐구 위에 잠이 부드럽게 내려앉을 때 우리는 그들의 선물을 물려받는다. 어둠은 일시적이고 공동체는 강력하며 빛에 대한 인간의 능력은 태양 자체만큼 확실하다는 깨달음을. 역사의 신비를 통한 이 부드러운 여행이 당신이 찾던 평화와 관점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런 아늑한 역사적 순간들을 함께 더 탐구하는 것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따스한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각각은 배움을 통해 쉼을 찾는 이들에게 고유한 조용한 지혜를 선사한다. 역사의 이 따스한 구석에 나와 함께해 주시고 인간의 회복력, 공동체의 용기, 그리고 희망의 영원한 귀환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진실에 대해 시간을 넘나들며 말하는 이 중세 목소리들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 그들의 지혜가 당신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모범이 당신의 용기에 영감을 주며 빛의 귀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앞으로 마주할 어떤 어둠을 통한 당신 자신의 여정을 비춰주기를. 역사의 부드러운 신비들을 통한 동료 여행자들이여 달콤한 꿈을 꾸시길.
우리의 중세 조상들처럼 당신도 내일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불가능한 것들을 마주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편안히 쉬시길. 그들이 발견한 것과 같은 자원들, 사랑, 용기, 공동체 그리고 아침이 항상 온다는 끈질긴 믿음으로 무장하여 역사적 깨달음의 위로와 어떤 어둠도 빛에 대한 더 깊은 감사로 바꾸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능력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기를